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72쪽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텐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오늘 시편 95편에서 찬양과 관련된 단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찬양과 관련된 단어 뭐가 있냐면 1절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 보시면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자. 2절 보세요. 감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6절 굽혀 경배하며, 이건 엎드려서 경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런 단어들을 조합해 보면 우리가 찬양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찬양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찬양은 기쁨과 즐거움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찬양은 찬양하는 자를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찬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잠깐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말의 뜻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칭찬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자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오늘 잘 꾸미고 나오셨는데 한번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 멋지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권사님 머리가 오늘 너무 잘 말렸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바로 찬양의 본질입니다. 직장에서 가족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그것이 찬양인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오늘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해 주셔서 일주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해 주셨어. 여러분, 하나님께 해드린 일이 많은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준 일이 많은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준 일들을 어디서든지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뭘 해주셨는지 모르겠다 싶으시면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뭐든지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뭘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별로 저에게 해주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가장 큰 자랑입니다. 그것 말고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자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자랑하십니까? 친구들에게 하나님 자랑하세요? 아니면 친구들과 재밌게 놀기만 하십니까?
직장에서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세요?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기만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자랑하려면요, 나의 언행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잘못된 언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 다른데 강조점을 두고 싶습니다. 교회에서는요,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기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상 속에서 여러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에서만 찬양 여러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드라이브 하면서 운전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의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진정한 찬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상 속에서 내가 교회되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려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받으셔야 됩니다. 기름이 떨어진 것도 모르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앵꼬 되는 거죠. 지칩니다. 퍼집니다. 지친다는 분들 대부분 뭐가 떨어졌기 때문일까요? 기름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으로 문화로 오락으로 술로 채워도요, 50% 이상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지 풀 만땅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 오셔서요, 이 시간 오셔서 뭐 채워야 돼요? 기름 채우시고, 그 기름 게이지 확인하면서 평상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한 번씩 다시 그 기름 떨어졌는지 확인하면서 이 교회에 와서 기름을 채우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찬양이란 뭐냐 하면 우리의 온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찬양은 우리의 온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다. 조금 기니까 어렵죠.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찬양하는 이가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울상으로 막 찌푸리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서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저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내 상황은 내 앞날을 보니까, 우리 가정을 보니까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이요, 하나님께 칭찬받은 이유가 있는데 왜 칭찬을 받았느냐 하니까 뭐든지 물어봤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을 지을까요? 말까요? 하나님,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가 만나야 될까요? 만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저 사울을 죽여야 될까요? 죽이지 말아야 될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봤기 때문에 그가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삶이 내 것인 양, 내 가족이 내 것인 양, 내 자녀가 내 것인 양, 그러나 내 삶도 자녀도 가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한 기쁨 가운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조금 뒤에 찬양할 때도요, 기쁨이 그 모습에서 배어나서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찬양 잘 인도하셨는데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의 모습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찬양은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져야 되는데 자신을 지극히 낮추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찬양은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그 지휘관이 황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승전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 그 황제에게 돌리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그런 삶을 찬양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시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자로서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하는 이와 회중석에서 함께하는 모든 이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드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